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지가 430년이 돼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죠.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는 모세 나이 80에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걸어간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 그러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탔으면 타버려야 되는데 안 타잖아요. 이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리라. 그래서 이게 떨기나무로 방향을 틀어서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 들린 거죠. 나는 너를 알고 있었고 너를 인도하고 있었고 지금 너를 쓰려고 한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근데 모세는 80세. 또 자기 손에 들려진 거는 양치기 막대기야.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나? 그래서 모세는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안 믿을 거고 말을 해도 안 들을 거고 나는 입이 둔해서 말조차도 할 수 없는 나이 80입니다. 그때 하나님 유명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 해당됩니다. 나는 네 능력 보고 너를 부른 게 아니다. 네가 할 수 있어 너를 부른 게 아니다. 내 능력으로 하라. 나는 너를 통로로 쓰기를 원한다. 80대 너를 내가 모르겠냐. 네 손에 양치는 거 크고 막대기 있는 거 모르겠냐. 네 힘 가지고 나는 빌린 게 아니야. 네 힘을 쓴 게 아니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 능력은 내 것으로 하라. 그래서 그 유명한 뭘 주셨어요? 지팡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호렙산 내려올 때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로 능력을 행하라. 그러니까 자기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손을 한번 넣어봐라. 빼봐라. 문둥병 된 거예요. 다시 손을 넣어봐라. 깨끗하게 나왔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네가 아니고 나 여호와다. 너 손에 뭐 있냐? 지팡이 던져라. 뱀이 된 거예요. 다시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믿고 가라. 그래서 유명한 필립 브룩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필립 브룩스는 쉬운 삶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을 안다면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네 실력에 맞춰서 대학 가지.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라. 직장에 가서도 실력이 있어야 예수님 얘기하지 실력도 없는 게 예수님 얘기하면 너나 믿으라 그런다니까. 집안도 좀 든든해야 예수 믿으라 하면 친척들이 듣는 거지. 주 집안이 우리 집보다 훨씬 못했는데 예수 믿더니 잘 됐더라. 그럴 때 전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각성해야 돼. 아멘. 니들이 실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 네 실력만 가지고 결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있지, 되고 싶은 거 있지, 놓고 기도해. 그래서 쉬운 삶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강한 사람이 되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쉬운 삶 구하지 말라. 능력에 맞는 일 구하지 말고 당신의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전에 제가 늘 예화로 많이 써서 내 예화도 아닌데 막 내가 막 써가지고 내게 돼버렸어요. 그 유명한 후라이팬. 헤비급 챔피언이 로드워크를 해. 이렇게 이제 바닷가를 해변가를 로드워크를 하는 거예요.
낚시하는데 지나갔다 보니까 한 사람이 유독 이상한 낚시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또 들어가서 이제 반환점에 다시 돌아와. 그 사람을 보니까 또 역시 낚시를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가서 물었어요. 여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큰 고기를 잡으면 집어넣고 작은 고기 잡으면 살려주는데 어떻게 당신은 작은 걸 잡으면 집어넣고 큰 걸 잡으면 살려주냐.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 외워야지. 하도 많이 했는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 우리 집 후라이팬이 이만한데 이 큰 거 가져가면 복잡하대. 그러니까 이만한 게 딱 하고 큰 거는 살려준대.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런 척해도. 뭐라 좀 큰 건 얘기하면 시험에 들어버리고, 뭐 큰 것 좀 얘기하면 자기한테 안 맞다고 다 잘라버리고, 다 잘라버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산다 그러고 기도하고. 그래서 필립 브룩스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을 정해놓고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라. 네게 맞는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맞는 걸 구해라.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는 일이 기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기적이 될 것이다. 기적이야, 기적. 기적. 네가 하는 일마다 기적이다. 대학 입학도 기적이고 졸업도 기적이고.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추수감사를 전후로 해서 제가 기도한 게 말라기 4장 6절, 7절, 8절, 5절, 6절.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만약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임하여 그 땅을 이렇게 하리라.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라기 마지막 구약은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 400년 공백기를 가진 후에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증상은 똑같아.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에게서 떠났어. 부모의 마음도 자녀에게서 떠났어. 그런데 돌이켜라. 서로 교인들의 마음이 목사님에게 떠났어. 목사님도 교인들에게서 떠났어. 돌이켜라. 안 돌이키면 내가 임하여 그 땅을 이렇게 하리라. 그리고 구약은 끝난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런 게 들었어요. 야, 가정마다 다 어려움이 있어. 그게 뭔가 하니 자녀들하고 꼬인 문제. 자녀들이 부모를 싫어해. 지금 우리 저렇게 같이 부모하고 앉아 안 한다니까. 부모하고 같이 예배 드리라 그러면 애들이 시험에 든다니까. 자기 부모하고 예배 안 드리겠대. 심각해요. 이거를 이제는 하나 되게 해야 된다.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40일 한 끼 금식으로 부모와 자녀 마음이 하나 되고, 나는 네가 있어 행복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이 계셔 행복하고, 이 시대에 전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열방제자교회가 돼야 되겠다.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특별히 가족 친지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 열방제자교회 가정은 축복을 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에 맞는 일 구하지 말라. 세상은 그러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능력을 구해라. 능력을 구하고 당신 자신이 기적이 되도록 해라. 필립 브룩스입니다. 모세가 이제 지팡이 들고 가는데, 모세 당시의 어머니는, 양어머니는 하세수트 여왕이에요. 이 여왕이 이제 모세가 갔을 때는 죽었죠. 근데 대단한 여자예요. 하세수트 1세,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죽자 그 10살짜리를 세웠다고, 왕을. 그 병약해. 병약해서 죽어버리니까 다시 배다른 남자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 결혼을 해. 그래가지고 섭정을 해요. 그런 아주 대단한 여자. 그래서 섭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세수트가 죽자 하세수트의 역사적 흔적을 다 지워버렸어. 그게 하세수트, 모세의 양어머니. 그리고 모세가 이제 출애굽할 때는 람세스 2세,
모세라는 영화에 나오는 람세스 2세. 이집트의 나폴레옹이라 할 정도로 대단한 왕이에요. 그 왕 앞에 모세가 가는 거예요. 모세는 잘 알아. 모를 수가 없어. 자기 능력 가지고 할 수 없어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 주면서 이 지팡이를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가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속성이 똑같아. 그래서 당시 바로 특히 람세스 2세 같은 이 대단한 왕은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똑같아 속성이.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뭐가 똑같냐? 첫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래서 2절에 알지 못한다. 근데 알지 못한다는 단어가 그냥 모른다, I don't know 그러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야. 경멸하고 멸시하고. 알아, 분명히 알아. 하나님 모를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250만 명이 지금 그곳에 있는데 몰라요? 요셉의 역사를 모를 수가 없어. 400년 지나도. 역사 공부하는데 왕 되려면. 모른다는 거는 절대 나는 모른다 그 말인데, 결단코 모른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겠다. 그건 멸시를 얘기해요. 사람 막 싫어하면 난 절대 몰라 그 자식. 절대 모른다니까 그 자식. 그러면서 멸시하고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아는 것이 수치다. 경멸하는 거예요. 난 그 자식 아는 것 자체가 이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가문의 수치다. 몰라. 근데 적그리스도가 똑같이 그런 거예요. 어쩌면 똑같은지 몰라.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다 적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 어렵다 그러는데 몇 가지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적그리스도를 설명하려면 책이 몇 권 돼야 돼. 그거 다 세세하게 설명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상징을 통해 짐승이라는 걸 통해서 짐승이 이런 게 있다 쉽게 설명하도록 이렇게 상징법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짐승은 이런 모습이다 해서 해석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짐승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짐승에다가 다 적그리스도 이렇게 써놔. 적그리스도가 힘들면 안티 그렇게 써놔. 근데 보니까 바다는 세상을 얘기해요. 이런 것들이 상징법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세워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이게 세계 역사가 앞으로 만들어낼 거예요. 인류 역사가 이 적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데 그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한 적그리스도 한 명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뿔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나올 적그리스도야, 짐승이. 뿔은 열이라. 뿔은 능력, 권세를 얘기해. 근데 뿔이 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 10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을 얘기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완벽한 권세를 갖고 있어요. 세계사에서 그걸 만들어냅니다. 앞으로 인류가 만들어내. 그런데 어디서 나왔냐? 머리가 7이야. 7국가, 강대한 7국가가 연합해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장차 세계사가 진행되다가 7개 강대국이 모여서 한 적그리스도를 만들어내. 근데 뿔이 능력이 어마어마해. 완벽해.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제외될지 안 될지는 몰라. 하여튼 러시아, 중국, 중동의 몇 개 국가 이런 강력한 나라들이 결속해가지고 한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뿔이 열이야. 완벽해. 그리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어. 왕관 하나만 있어도 대단하잖아요. 그죠? 보통 이제 뭐 승리의 월계관 하나를 쓰잖아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10개야. 그게 10개.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일 가운데 그 머리들에는 뭐를 썼어요? 신석모동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나 몰라 여호와 모른다니까.
절대 모른다니까 하면서 경멸했듯이 신성모독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는 7개 국가에서, 막강한 7개 국가에서 한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주고 어마어마한 영광을 주어서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 역사 속에 앞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질 기운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어디를 향해 가느냐,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한 왕을 세운다니까. 그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7개 국가가 복종을 해. 그건 전 세계가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는 중심 얘기가, 중심 역할이 뭐냐,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롱하냐? 13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비방하는 것이 그의 임무예요. 그래서 교회는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수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그가 할 일인데, 그 모습을 바로에게서 발견하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안 보내겠다. 보내서 예배 드려야 돼. 제사 지내고 절기를 지내려고 보내라 하는데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다. 이스라엘은 구약에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에는 새 이스라엘이고,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입니다. 출애굽은 구원을 얘기해. 그런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고 구원받도록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막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 바로 뒤에는 이런 적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 뒤에는 마귀 사탄이 있는 거죠. 결국은 마귀 사탄이야. 그 마귀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마귀 사탄이 배후에서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거예요. 430년을 괴롭혔어. 그리고도 안 보내겠다는 거야. 그것은 곧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 누가요? 헤롯이. 헤롯은 로마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거나, 로마의 헤롯이 아예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한 거나, 이런 배후의 음모는 똑같은 거예요. 자, 동방 박사들이 이제 헤롯 왕이 불러가지고 가면서 이제 갔다가 들려라 그랬는데 안 들리고 가버렸죠. 그 얘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왜 죽이려 하냐? 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냐고. 헤롯하고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헤롯은 로마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왜 죽이려 하냐? 배후가 똑같으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구원이 안 일어나죠. 다 세상이 자기 손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 손안에.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피신하라?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에게는 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고, 애굽에는 바로가 있고,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있어요? 헤롯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애굽으로 왜 피신하나? 놀랍게 바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는 예수님이 애굽에 들어간 것은 이게 무슨 의미냐 그래.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있어. 출애굽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안내는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신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에 들어가서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림상으로, 영적으로, 의미적으로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이끌고 왔지만 이제 예수님은 애굽으로 들어가셨다가 애굽에서 나오고 헤롯이 죽음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 배후에는 바로의 배후에 마귀가, 사탄이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배후에도 악한 마귀가 있고, 그래서 애굽은 오늘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라. 이 세상 신이 모세 때는 바로고 그 배후에 이 세상 신 마귀가 있고, 적그리스도 때는 그 배후에 마귀가 있고, 그 마귀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어요.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 안 믿느냐? 혼미해져서 안 믿는 거예요. 혼미하다는 건 뭐냐? 눈멀게 했다. 눈이 멀어서 믿을 수가 없어. 안 믿어져. 배후에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신이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영광에 빛이 들어가지 못하더라. 그래서 믿지 않는 식구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흑암의 권세가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복음의 빛이 못 들어오게 만들어. 그러니까 빛이 들어갈 때까지 기도해야 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이끌고 출애굽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잖아요. 싸우잖아요. 열재앙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돼. 그리고 그가 나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나올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게 그냥 안 믿는 게 아니라는 거. 배후에 악한 흑암의 권세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빛이 안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안 믿어져. 교회가 안 믿어져. 말씀이 안 믿어져.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가 예수 믿고 출애굽한 것처럼 나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도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보셨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는 짐승입니다. 적그리스도.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표를 갖고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친다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표를 주었어요. 근데 표라고 하는 거는 소를 치면 그 자기 소떼에다가 이렇게 궁둥이에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기억자 찍으면 어디에 있든지 그 소는 우리 소야. 니은자 다 불도장을 찍어 놓으면 어디에 있든지 그거는 그 사람 소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확인해. 짐승도 적그리스도도 도장을 찍어야지. 이마나 오른손에다가. 그리고 이 표를 안 가지면 매매를 못하게. 당시에 그랬어요. 근데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잠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표를 이미 받았어, 성령으로. 근데 매매를 못하게. 이제 이 표가 없으면 물도 살 수 없어. 쌀도 살 수 없어. 그런 기간이 잠깐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진짜 신부를 가리기 위해서, 진짜 믿는 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두려워하면 안 돼. 잠깐.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표를 이미 성령의 인침을 주셨어요. 근데 적그리스도도 인칠라 그래. 너 매매 못해. 매매하고 싶어? 물 사고 싶어? 그러면 도장 받아. 그래서 손을 내면 여기다 도장 찍으면 매매가 가능해. 내가 물을 못 사 먹는다 하는 있더라도 나는 짐승표 안 받겠다. 그래서 안 받아야 돼. 아멘을 안 하네. 그런 때가 온다니까. 잠깐 온다니까.
그래서 진짜 믿음을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매매가 안 돼. 일체 매매가 안 돼. 그 표가 뭐라고요? 666이야. 그래서 꼭 666이라는 표가 아니고 짐승의 표 이름이 666이야. 그래서 6666이야. 이게 진짜 666이 아니라 전에는 뭐 바코드다 그랬고 칩이라고도 했고, 그래서 이제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이만한 오른손에 뭔가 표시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짐승의 수냐, 그거를 이제 가리는 게 중요하죠. 그러려면 짐승이 나타나야 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근데 이미 성경은 이럴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짐승이 나타나서 이제 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가 있어야만이 사업이 돼.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못해 이제. 그런 어려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잠시와 잠시.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카타콤으로 들어갔어요. 터키에는 또 굴을 파서 5만 명도 들어가고 10만 명도 들어가고,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어. 짐승표 받으면 그런 짐승에 속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속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내가 비록 쌀도 못 사고 밥도 쌀도 못 사고 물도 못 사고 뭐 좋아하는 걸 못 사는 건 당연하고, 가장 필수품을 매매를 못 해. 할 수가 없어. 이미 세계는 단일화폐로 가잖아요. 이미 단일화폐야 이제.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렇게 표를 가지고 찍을 준비를 다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결단해야 돼. 그래도 나는 표 받고 나는 쌀 사서 살아야 되겠다 한다면 이제 짐승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짐승을 무저갱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짐승과 속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날이 오죠. 그래서 잠시, 조금 있다, 얼마 정도냐, 몇 년이냐,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잠시 나는 불편해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영광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예,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표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못 믿게 할 뿐만 아니라 학대를 해. 첫 번째가 666이라고 하는 자기 표를 가지고 다 찍는 거예요. 그거 안 받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해. 예를 들면 지하철 타는데 지하철을 돈 내고 타는 게 아니야. 티켓을 가지고 사야 되는데 돈 내고 살 수가 없어. 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하철도 못 탈 수 있어. 이런 험한 시대가 잠깐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 안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아무리 나는 위협받아도 난 천국 가야 된다. 하나님 백성 나는 포기할 수 없다. 표 절대 못 받는다. 확실하게 단도리 해야 된다. 왜? 이 학대가 있기 때문에.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러니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지푸라기 안 주고 그냥 벽돌 찍어라. 그러니까 막 하루에 막 500개씩 찍었어. 근데 이제는 지푸라기를 주어서 지푸라기 들어간 벽돌을 찍어라. 그래야 견고하니까. 흙으로만 지은 것보다는 지푸라기 섞어야 되잖아. 근데 지푸라기 안 줘. 주워다가 해라. 벽돌 하려면 한나절은 가서 지푸라기 주워야 돼. 그러면 반밖에 못 만들어. 250개밖에. 그런데 무슨 소리야? 500개 만들어 와. 똑같이 지푸라기 넣어서 500개 만들어. 그럼 잠 못 자. 밤에까지 막 찍어내야 돼. 수고롭게 하자. 절대 숫자 감하지 말라. 이런 학대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포기해라. 그러면 내가 풀어줄게. 이렇게 달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애굽에 있어 애굽의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는 자유인이 돼서 제사 지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당시 BC 1450년 벽돌 만드는 과정이에요. 출애굽할 때 이렇게 벽돌을 만들었어요. 이런 벽화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도 틀린 게 없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지푸라기 안 주고 지금 밑에는 지푸라기 있잖아요. 저기 지푸라기에서 지어라. 근데 숫자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괴롭히냐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싸워 이기잖아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과 싸우고 교회와 싸워서 다 이기는데, 그래서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동상을 만들어 어마어마한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한테 절해줘 절 안 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구덩이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타지를 않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멘. 이 극악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신다고. 스릴 있게 보호하시. 물 안 사 먹어도 하나님이 스릴 있게 물을 공급해 주셔. 아멘. 놀랍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 그래서 네가 말씀을 지켰은즉 나 또한 너를 지키리라. 성도들과 싸워 이겨.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짐승이 그 동상 만들어 놓고 적그리스도가 동상 만들어 여기다 절하라는 거예요. 곳곳에, 세계 곳곳에 세웁니다. 이제 그리고 절해야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AD 95년에. 그런데 다니엘이 똑같은 모습을 봤어요. 다니엘은 BC 500년, 600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것까지 약 100년 넘는 기간이에요. 100년 넘는 기간이 이 갭이 있어. 아니지. 600년. 그러니까 다니엘은 550년에, BC 550년에 봤고 사도 요한은 약 한 90몇 년에 봤어. 그러니까 한 6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었는데 똑같이 봤어. 이걸 놀랍지 않아요? 6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사도 요한이 본 똑같은 이 짐승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교회를 괴롭게, 짐승 표 안 받고 신앙 지키는 사람을 괴롭게 한 것과 다니엘이 본 것이 똑같아. 그런데 다니엘은 섬세하게 봤어요. 그걸 훨씬 섬세하게 봤어요. 그게 다니엘서 9장이에요. 그가는 누구냐? 짐승이에요. 다니엘이 본 짐승.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한 일에는 7일입니다. 성경의 7일은 7년이야.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다니엘이 본 7년 대환란이야. 이 7년 가운데 3년 반이 있어. 중앙 때 짐승이 나타나. 요게 키포인트. 키포인트가 어디냐? 7년 환란 중에 절반 때 어디에 나오냐? 그 일에 무엇을 가지고?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 예배를 못 드리게 해. 이 절반 때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하되 혹시만 혹독한 고난 당하는 게 3년 반밖에 안 돼. 3년 반을 위해서 매매하고 3년 반 먹고 살려고 천국 포기해요? 이때 3년 반의 고난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당하는 고난이야. 세상에 임할 고난이야. 이때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할 고난은 후 3년 반이에요. 그래서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예배 못 드리게.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못 드리고 예배 안 드리는 것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천국 포기할 거냐? 하나님, 나는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드리고 어떤 상황에도 할 거냐? 그래서 마귀도 사탄도 예배에 민감하고 하나님도 예배에 민감하고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예배로 결정되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아멘을 안 한대요? 근데 엄청 중요해. 이런 다른 교회 설교 안 해. 내가 크게는 안 하지만 이게 적그리스도 몰라. 이 3년 반 7년 몰라. 들어왔어요? 근데 가까웠다니까. 지금 이게 3년 반 먹고 살려고 천국 포기해요? (70년도) 아니야, 50년도 아니야. 3년 반, 단 3년 반 네 신앙을 보여달라는 거. 하나님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건지 예배가 중요한 건지, 먹고 사는 거 택할 건지, 안 그러면 정말 예배를 왜 고난을 당할 건지. 그래서 보겠습니다. 시작.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이 포악하여 날개를 의지하여, 포악한 해서 설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은 거룩한 곳에 포악한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때가 가까운 줄 알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다니엘이 본 그림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똑같아.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운 줄 알라.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땅에다가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 못 드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거룩한 땅에 성전이 있는 그곳에 포악한 것,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것, 그것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정한, 종말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미 정한 종말까지. 이미 종말은 정해져 있어. 인류의 종말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런데 성경은 그냥 갑자기 지구가 멸망한다, 그게 아니고 시계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맞춰져 있는 거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괴롭게 하는데 3년 반 괴롭게 하는데, 그래 너희들이 이걸 견뎌라. 이게 딱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네. 그리고 세상은 심판하고 믿는 자들은 천년 왕국 속에 들어가. 진짜 천년. 아멘. 그 영광, 사자굴의 독사가 같이 놀고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알지? 내 노래 찬양. 사자굴의 독사 있잖아. 몰라? 야, 이것도 몰라. 우리 어렸을 때 맨날 했는데. 사자굴에 독사가 있고 그 사자 어린아이가 같이 놀고, 그 천년왕국이야. 죄도 없고 수능도 없고 대학생도 없고 금식기도도 없어. 이제 가면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천년 동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대심판이 이루어져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데, 그 3년 반이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7년 환난 가운데 앞 전반부 3년 반은 세상과 똑같이 당해. 세상은 어려워져요 이제.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당하는 고난은 3년 반이에요. 각오하셔야 돼. 아멘. 그런데 종말의, 인류 종말의 최대 징조는 짐승이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7개 나라가 한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는 거예요. 유튜브에 가서 단일 정부라고 쳐봐. 세계 단일 정부. 지금 그걸 구상하고 있어. 단일 정부. 전 세계를 하나의 나라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한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BC 500년, 600년에 봤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말씀했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걸 보라. 그리고 다니엘은 정확하게 적그리스도는 예배를 금지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금지한다 막 나라에서 그러니까 민감한 거예요. 아는 목사님들은. 이게 그냥 코로나 이겨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를 빙자한 교회 예배를 무시하는 거다. 이게 못 드리게 하는 거다. 혹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게 적그리스도 바람이 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민감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배에 민감해야 돼.
집에서 드리든 교회에서 드리든 예배는 포기할 수 없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야. 아멘. 절대 짐승표 받으면 천국 못 가. 예배 포기하면 절대 천국 못 가. 근데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7개 국가의 수장으로.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첫 번째 하는 게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표 받으면 안 돼. 천국 못 가. 예수님 못 만나 지옥에 가야 돼요. 그래서 절대 할 수 없어. 절대 해서는 안 돼. 그리고 3년 반만 참으면 돼. 어떻게든. 그런데 예수님, 네가 말씀을 지켰은지 나 또한 너를 지켜 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아멘. 시험은 왔는데 100점 맞는 거야. 그럼 시험이야 아니야? 아니지. 그게 시험은 왔어 3년만. 그런데 명쾌해 주시는 약속하셨어.